앞서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렇죠?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잘 관리하시고 또 여름 감기에도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이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주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줄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회개와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회개와 거룩한 갈망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생겨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출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겨난 이 교회가 어떠한 특징, 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깜짝 놀랐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니들이 술에 취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3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는 것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결과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겨난 교회, 이 공동체에는 4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출발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 공동체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과 상반되는 걸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보다 자신이 받은 걸 더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없어서 망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체계적이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시골 이제 그 선배를 통해 가지고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고 말씀을 들어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또 시골 선배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이제 또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역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는 게 필요한데,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에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초창기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통성 있는 사람에게 배웠다는 것이고, 오늘날로 하면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배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부른 찬양 제목에서 제가 제목을 카피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제가 후반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좀 잘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어떻게든 말씀 양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읽고 또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로 사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사귈 때에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금방 친해져요. 왜요? 서로 자녀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공감되는 게 많고 또 이해되는 게 많고, 어쩜 그렇게 내가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할까 싶어서 금방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도 우리가 함께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공통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깨달음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이제 다 모이면 한 200명 정도 되지만요,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3,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 많은 숫자이죠. 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생각과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200명이면 200명 각자가 다 다른데 3,000명은 또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한 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다 보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교제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의 중요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주여서 찬양 예배 구역 모임으로 모일 텐데요. 제가 부임하고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한대, 너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역 예배로 해서 목사님 설교문 요약한 거 읽고 끝나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눈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역 모임으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안수집사 권사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경험해 보시고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깨달음이 있으니까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은 은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 깨달음,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도전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주로 나와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과 먹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는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떡을 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떡을 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누구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주일에 식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물론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나와 친한 사람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멀리 있는 사람,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함께 이제 다 같이 식탁의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식탁을 청성하게 차려놓고 도착하는 시간대가 서로 다 달랐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늦게 온 사람은 먼저 먹은 사람들이 남기고 난 것들을 겨우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왔을 때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다려라 라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배려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나보다 배고파하는 사람,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여러분도 목회자를 먼저 배려하고,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를,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아픈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누구와도 함께 떡을 떼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42절 끝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시작과 끝은 기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죠.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퇴근하려는데 교회 현관 밖에 권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서 계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중보기도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중보기도실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자기가 시간 맞춰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목회자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네, 행복합니다. 중보기도실이 안 된다면 여러분 새벽 무릎실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그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공예배의 기도의 자리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언제까지 당연하게 있을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나 공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기도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인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도 끊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3절부터 47절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43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이러한 특징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평화동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도대체 예일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교회가 저럴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당신의 삶이 그럽니까? 라고 궁금해하며 놀라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44절을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은 내 것과 상대방의 것이 구분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는 거, 이렇게 대답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팔고 있어요. 근데 왜 팔았는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팔거나 포기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신 적이 있습니까? 주로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플로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로잉, 흘러가게 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100만 원이 생기게 하셨는데 이것을 또 다른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누군가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플로잉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플로잉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누구에게 이게 참 필요하겠다 싶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누구에게 이것은 참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플로잉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하셨을까라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결과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6절을 보면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각 집에서도 열심히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혹여라도 마음이 힘들다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마음이 낙심돼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더 깊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7절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더 마음에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앞부분에 일어난 일들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47절 뒷부분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좋아 그렇게 찬송을 하느냐? 당신들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죠. 그 질문 앞에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얼굴이 싱글벙글하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제,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또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균형 있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그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디고 힘들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 특별히 여러 가지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바로 그 특징을 통하, 그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교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 각자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기억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더딜지라도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